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들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방송설교 나눔 그리고 3일 특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는데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마태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관리의 딸을 치료하는 이 사건,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일으킴을 받는 사건과 함께 뒤이어 2가지의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2명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던 한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자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프거나 몸이 힘들고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렇게 권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다 보면 갑작스레 암에 걸리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병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사업이 잘 되는가 싶다가도 엎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없다가도 관계에 문제가 생겨지고 자녀의 삶이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은 저한테 무슨 죄가 있나 봐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2가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시각장애인과 언어장애입니다. 당시에 몸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고 때때로 피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죄에 따른 심판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생이었고 부모도 가족도 많은 주변의 이웃들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괄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몸이 조금만 아파봐도 우리 삶에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것일까요? 우리 삶에 병이 찾아오고 병고를 당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모든 이유는 죄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특정한 어떤 한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났다, 아니면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혹은 집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죄의 문제는 맞지만 모든 육체의 질병과 물리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은 특정한 죄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욥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욥이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녀가 모두 죽고 재산을 모두 잃고 몸에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은 것,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난 것이
오늘 두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것과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름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타락의 부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픔과 슬픔, 질병과 고난은 아담이 가져온 타락의 부패의 결과이며 타락의 저주입니다. 그 결과가 여전히 우리 삶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죄의 값을 즉시로 물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저주 아래 태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죄의 부패의 결과 속에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패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에게 두 명의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귀신 들려 언어장애가 되어버린 이 사람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연속적인 문제 앞에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시각장애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물론 말 못하는 이 사람만 보면 귀신 들렸으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놓였다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회적인 시대 상황을 본다면, 앞을 못 보는 자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가운데 귀를 쫑긋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이 사람들을 붙잡고 물은 것이죠. 이보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습니까? 물었겠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나았어. 그리고 죽었던 한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봤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니 어찌 웅성거리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으로 들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랍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다 가짜지,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메시아가 오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풀어주는 그런 사건들은 다 일어나지 않을 허구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쩌면 허구이다, 일어나지 않을 만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놀라운 혈루증의 사건, 죽은 한 소녀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를 향한 복음이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정죄당해서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람들에겐 죄에서 해방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들렸던 것입니다. 저주를 풀어주고 구원해주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의 복음이 그들 마음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우리도 병이 있으니 우리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오셔서 저주를 풀어주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마태는 그곳에 바리새인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했고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병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사기꾼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병자들의 차이는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은 것이죠.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 자신과 같이 살면 어떤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러기에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말씀을 상기시키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9장에 기록된 많은 이 병자들이 하나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그 마음, 도움을 찾고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병자들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자신들을 정죄할 때, 자신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자신들을 향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때론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는 돼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바리새인과 같이 자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소망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우리였을 것이죠. 타락의 부패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자 되십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신의 모습처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이도, 그리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이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벼는 고개가 뻣뻣한 것은 익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는 추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게 되면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같이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실히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전의 우리처럼, 이전의 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사회와 가정 안에서 버림받고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며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오늘 이곳에서 슬피 우는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울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서 슬피 울고 있는 그 영혼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서 구원함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함께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절망의 늪에 있을 때 우리를 찾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타락의 부패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찾아오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있든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만 구원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우리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과 함께 드린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마음을 드린 그 주님의 자녀들의 삶에 능력으로 붙드사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환우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병으로 지친 환우들의 가족들에게 온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는, 건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금주 시작되는 구역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과 삶의 목표가 더욱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와 금요 기도를 통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공통된 기도의 제목과 오늘 들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